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27번째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먼저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1000년 동안 왕노릇합시다. 와우. 기대가 됩니까? 여러분 군산에 지진 난 거 아세요? 예. 지난 월요일이었어요. 월요일. 사실 제가 이렇게 거실에 앉아 있었는데 보통 이제 거실에 앉았을 때 구궁 한번 이렇게 하면은 보통 뭐냐면 옆에 큰 트럭이 무거운 짐을 싣고 딱 지나갈 때 옆에 도로가 있잖아요. 큰 도로. 딱 지나갈 때 보통 그 소리가 납니다. 구궁 이렇게 소리 나요. 그런데 6시 그러니까 거의 7시 다 됐어요. 7시 딱 됐는데 이 거실에 앉아 있는데 구궁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차가지가 나는 소리가 아니야. 딱 구별이 되더라고.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구궁 소리가 나는데 이거 지진이다.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지진이다. 그래서 앞에 있는 아이들은 이거 지진이다. 이거 애들도 인정하는 거야. 이거 지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곧 나올 것이다. 네이버 검색하든지 뭐에 같은 검색하면 곧 나올 것이다. 했는데 아닌 게 아니라 뉴스에 뜨더라고요. 저는 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바다 쪽에서 그렇게 지진이 이렇게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고 내륙에서 지진 났습니다. 인피 아시죠? 인피 그 지하에 14km 지점에서 지진이 고공 난 거예요. 그런데 뭐 크게 염려할 것은 없대요. 왜냐면 지진이 2.5 강도이기 때문에 약한 강도고요. 자, 또 지난 토요일인가요? 13일? 13일 날 어디에서 지진 났어요? 예, 후쿠시마. 일본에서 다시 또 강진이 났죠. 진도 6 해가지고 강진이 났는데 사실 전 세계적으로요. 우리 지금 아시아니까 이게 가까운데 이렇게 지진 소식이 들지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지금 지진이. 그러니까 2000년 딱 들어서면서부터요. 지진의 이 빈도수 또 강도 이것이 몇 배로 뛰었어요. 엄청나게 급진적으로 확 올라갔습니다. 그건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연구한 대로 이제. 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지진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세요? 섬들이 다 잠길 것입니다. 바다에 잠겨요. 섬들이. 모든 섬들이 지구상에 있는 섬들이 다 잠기고 그 다음에 산이요 다 무너져가지고 허물어져서 평지가 될 것입니다. 또 모든 나라의 도시들 있잖아요. 도시들은 다 허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 강진이 옵니다. 목사님 그거 어떻게 알아요? 응? 예언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까지 20절 함께 그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쏘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다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예.
이같이 큰 지진이 없대요. 기억적인 지진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래서 그 얼마나 큰지,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이 만국의 성들이라면 the cities of nations예요. 그러니까 나라들의 도시들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도시들이 다 무너집니다.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그때 당시에는 도시라는 개념이 없고 그냥 성이라고 했으니까 사실 이게 도시예요, 도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city라고 되어 있어요. city. 그죠?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아멘. 여기 보면 각 섬도라고 할 때 every island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섬이 다 가라는 거예요. 끝나요. 지진. 특히 활화산이 굉장히 많이 발달된 지역이 어딘 줄 아세요? 섬나라예요. 섬. 인도네시아, 일본. 가장 많이 활화산이 이게 있는 곳이 어디예요?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 그래서 다 없어질 거예요. 도시는 다 허물어지고 어마어마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지진이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대환란을 통해서 모든 생물이, 물속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가고, 또 물도, 먹을 물도 다 오염돼 가지고 먹을 수가 없게 되고, 세계 3차 대전, 핵전쟁이 일어나고,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여러분 지구가요 완전히 살 수 없는 초토화된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구가 지금 현재 77억 거의 다 죽습니다. 없습니다. 2억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만 사는 거예요. 극소수만. 유대인들 14만 4천 명, 입맞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보호하시니까 그 사람들 살고, 이방인에서 조금씩 겨우, 그래서 극소수만 살아남습니다. 극소수. 자, 이렇게 완전히 지구가 거의 지금 살 수 없는 환경이고 다 무너져 있는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일한 희망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땅에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희망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희망이신데, 바로 이 희망이신 예수님이 나라를 펼치십니다. 나라.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시작하셔요. 천년왕국. 자,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이 바로 그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천년왕국의 특징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죠. 이 천년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이 온 지구상의 모든 나라를, 어느 한 나라도 빠짐없이 모든 나라를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만왕의 왕으로 직접 다스리십니다. 예수님의 정부는 이스라엘에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정부가 있을 것입니다. 세계 전체를 다 토탈 통치하는 정부가 예루살렘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부왕들이 전 세계를 같이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대대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회복. 온 지구상에 다 멸절되고 다 파괴됐는데 회복이 급진적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역사상 있지 않았던, 겪어보지 않았던 평화가 올 것입니다. 평화 뿐만 아니라 번영이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번영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도 과학이 많이 발달됐는데 이 천년왕국 시절은요 초자연적인 과학,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달하게 될 거예요. 과학이 차원이 다른 과학입니다. 신기술들, 천국에 있었던 그 기술들이 땅에 접목이 될 거예요. 접목. 완전히 차원이 다르게 돼요. 자, 또 하나 특징이 있는데,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요 나이가, 수명이 보통 나이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성경에 사실은 이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이 된 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평화가 있고 평화, 그 다음에 대대적인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여기저기 기록됐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뿐이지.
자, 엄청난 평화가 있을 것인데 먼저 회복이 있어야 되죠. 자, 그 회복이 어디에 있냐면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그 물이 지나가는 곳마다 다 죽은 것이 살려지더라. 여러분 말씀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바로 천년왕국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이,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 대접, 7대접 가운데 이 대접이 쏟아질 때 모든 생물,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생명수가 흘러가요. 성전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가서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대적인 초자연적인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평화가 있어요. 평화. 역사적인 평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9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놓으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사자가 풀을 뜯고 있어요. 감동이 안 되죠. 자, 8절에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예, 이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동물들도요 화평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화평해. 사람과 사람 화평은 말할 것도 없고 동물도 동물 사이에서 화평해. 여러분 이런 화평이 천년왕국에 있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하신다. 두 번째 회복과 화평, 그 다음에 번영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의 나이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나이가 먹는 것이요, 나이 먹는 것이 완전히 차원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때는 뭐냐면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나이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의 나이. 나무가 몇 살 살아요? 얼마나 살아요? 나무 10년? 어떤 나무는요 1000년도 넘죠. 1000년도 넘어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기는 100살에 죽으면 젊은이로 죽었다 얘기한대요. 젊은이로. 그러니까 누가 그때 딱 소식이 들었어. 아니 누가 죽었대. 몇 살인데 죽었어? 110살이래. 아이고야 어린 나이에 죽었구만.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를 먹는데요 나무의 수완같이 돼서 거의 900살이 넘는 사람이 수록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969세 산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무두셀라. 근데 이때는 완전히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처럼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그 나이처럼, 무두셀라의 그 나이처럼 수백 살, 심지어는 1000살이 다 돼갈 정도로 그렇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달라져요. 자,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아주 두드러진 특징인데, 자, 예를 들면 이와 같아요.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이 천국에서 만났어. 딱 만났는데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을 딱 보니까 뭔가 좀 달라. 서로 막 인사해서 오유 김 집사님, 이 집사님 이 천년왕국에다 만나다니 너무 반가워요 했는데,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 보니까 조금 느낌이 달라. 그래서 도대체 뭐지 하고서 서로 다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김 집사님이 황 하고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날라가. 맨몸으로. 저게 뭐야? 봤더니 이 사람은 부활체가 된 거예요. 부활체. 여러분 아세요? 부활체는 뜰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쇼가 될 때 어떻게 돼요? 공중으로 올라가죠. 예, 그와 같이 예수님이 부활체가 되셔서 어떻게 돼요? 서서히 축축축축 올라가죠. 그와 같이. 여러분 두 증인의 이 그룹이 다시 부활했을 때 어떻게 해요? 축축 올라가죠. 이와 같이. 여러분 마음대로 이 부활체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요. 날아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부활체로 들어간 게 아니야. 천년왕국에 겨우 대화하려면 어떻게 몰래 숨어가지고 버티다가 그래서 들어가서 천년왕국에 살아서 육체로 살아서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의 네 번째 특징은 뭐냐면 두 종류의 인류가 살아갑니다. 두 종류의 사람. 한 사람은 부활체고 한 사람은 육체예요. 죽을 수 있는 육체입니다. 자식을 생산할 수 있는 육체예요. 그런데 이 부활체는 자식 낳을 필요가 없어요. 천사들과 똑같아. 예수님과 같이 부활체예요. 하나님과 똑같아. 여러분,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종류의 차원이 다른 이 두 사람이 이 땅에 공존합니다. 공존. 같이 살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살고 싶어요?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 다섯 번째 천년왕국의 다섯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들이 다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시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좀 전에 우리가 보았죠? 우리가 하박국에 보면 우리 찬양도 하잖아요.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에 가득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에 이루어집니다. 자, 여기 이사야 11장 9절에도 같은 비슷한 말을 하잖아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또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기도도 천년왕국에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이 땅에 완전히 임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하시고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축복하시면서 너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아담이 그걸 이뤘어요? 못 이뤘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공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성취하십니다. 자,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이 하나님이 이 적은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숫자가 적은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도 적은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은, 특별하게 택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려고 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12지파 중에 오직 누구만, 레위 지파만, 한 지파만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다른 지파들이 불순종했어요. 근데 그때 오직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행동을 발휘하는 것이 레위 지파밖에 없었어요. 모세를 따라서. 모세가 레위 지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2지파 중에 딱 한 지파, 레위 지파만 세워서 내가 제사장으로, 제사장 지파로 삼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처음 계획은 뭐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제사장 나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 계획이 실패했느냐? 이제 천년왕국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유대인의 살아남은 입맞은 사람 14만 4천 명이 이제 새 천년왕국에 들어갑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민족에서 골고루 뽑았잖아요. 골고루 뽑았잖아요. 12,000씩. 그래서 골고루 뽑은 이 사람들이요, 다 제사장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 사람들이 딱 올 때 이 한 사람 붙들고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주세요. 우리를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이제 천년왕국에 들어가면 그 14만 4천 명의 이 사람들이요, 다 제사장 나라가 돼. 하나님께서 처음 원하셨던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이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때가 언제냐? 천년왕국 때 성취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데 여러분도 동참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누가 들어가느냐? 어떤 사람이 들어가느냐? 크게 말해서 크게 말해서 두 종류의, 하나는 죽을 수 있는 육체를 가진 사람이 들어가고 또 하나는 불멸의 죽을 수 없는 부활체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 두 종류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들어가는데, 첫 번째는 부활체, 두 번째는 유대인 14만 4천 명, 세 번째는 이방인들 가운데 극히 소수 사람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이 가요. 본질적으로는 두 종류죠. 죽을 수 있는 사람과 죽을 수 없는 불멸의 사람, 부활체. 다시 말하지만 여러분, 부활체로 들어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천년 왕국에는 마귀가 유혹할 수 없도록 어디 들어가느냐? 감옥에 들어갑니다. 무적행에. 천년 동안 갇혀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요, 유혹이나 미혹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길 필요가 없어요. 이길 필요가. 하나님을 다 알아. 온 땅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해. 이길 필요가 없어요. 화평해. 화평해요. 그리고 번영해. 역사적인 이런 번영은 없었어요. 자, 그러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의 이 시절에는 누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이기는 자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기는 자는 언제 만들어졌느냐? 언제? 바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시대야말로 이기는 자가 만들어지는 최적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200년 전이나 300년 전에 또는 700년 전에 고려시대에 태어났거나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 와 얼마나 어렵습니까?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잖아요. 사람의 삶 속에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 가운데 장수도 있어요. 싸워 열심히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고려시대에 이기는 자가 만들 수 있습니까?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져요. 왜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니까 이기는 자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이기는 자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최적의 기회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 기회를 잡아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 번영의 시절 천년왕국에도 이기는 자가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다스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통치하는 그 영광의 사람이 천년왕국에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직 이 시기 엔타임 이 마지막 시대만이 만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풍성하게. 물론 이전의 시대는 100년 전, 300년 전, 400년 전 이런 시대에는 드물게 몇 사람씩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엔타임에는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대적으로 이기는 자를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 들어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저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언제가 저의 꿈에 하나님의 보내신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천사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분이 저한테 딱 향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은 당신은 그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승자가 되기를 원한다. 원하는 자이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저 우리는 생각할 때 그저 이 땅에서 잘 되면 감사 하나님 감사하며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잘 되는 것,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 되는지 내 눈에 보기에 잘 못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이기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꼭 이기는 자가 됩시다. 아멘. 자, 두 번째. 자, 그 이기는 자가 여기 천년왕국에 나타나는데, 천년왕국에 나타나 있어요. 이 천년왕국에 왕들이 있습니다. 왕들.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왕들이 나옵니다. 자, 이 왕들이 여기 보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이요. 저에게는 굉장히 난제였어요. 난제. 요한계시록 해석할 때 오랫동안 난제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요한계시록 20장 4절 한번 봅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여기 왕노릇하는 사람의 부류가 몇 종류로 나옵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몇 종류예요? 부류가 몇 종류입니까? 2종류입니까? 아니면 3종류입니까? 3종류죠? 네, 3종류. 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있어요. 보좌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 해서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그 다음에 또 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사람들, 이 세 종류로 나와 있어요. 세 종류로. 그런데 제가 이 세 종류를 볼 때 도대체 이게 모순이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들과 딱 볼 때 안 맞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말씀하고 이게 연결이 돼서 이게 일치가 돼야 되는데, 여기는 그냥 이 본만 읽어볼 때는 몰라요. 모르는데 다른 성경 말씀과 쭉 볼 때 이게 내 속에서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이 안 맞았어요. 모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헬라 원문을 보았어요. 원문을 보았더니 이게요, 두 종류로도 해석될 수 있어요. 두 종류. 그러니까 세 종류의 사람으로 지금 여기 한글 개역에는 돼 있잖아요. 근데 원문에 보면 세 종류로 해석할 수도 있고 두 종류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원문에 보면.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영어 성경을 읽게 되었어요. 영어 성경을. 영어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두 종류로 되어 있는 거예요. 두 종류. 그래서 이건 NIV니까 이제 성경이, 영어 성경이 많은 버전들 있잖아요. 그래서 NIV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통 이제 오리지널로 치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봤어요. 거기에도 두 종류인 거예요. 그래? 그럼 또 다른 성경 볼까? 또 NLT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성경에는 이게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한국 개역개정에는 세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두 종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한국의 목회자들은 어떻게 보느냐? 대부분이, 왜? 한글을 보니까 대부분이 세 종류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일부, 조금, 극히 소수, 그렇죠? 두 종류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두 종류가 맞는 거예요. 제 해석에 두 종류로 보니까 이게 딱 맞는 거예요. 세 종류로 하면 이게 풀리지가 않아. 세 종류로 하면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두 종류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이 한 부류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사실은 연결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연결된 사람. 사실 실제로 헬라어 원문에도 보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어요. 또 짐승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여기 또와 짐승 사이에 원래 헬라어에는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그래가지고 또 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문장과 연결한 거예요.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그리고 그들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의 이 사절은요, 정확히 보면 두 종류라는 거예요. 두 종류. 세 종류로는 이게 해석이 모순이 생겨요. 모순이. 그래서 사실 제가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어요. 몇 년을 고민했어요. 이거를. 그런데 어느 순간 성경, 영어 성경을 읽다가 원문을 읽어도 둘로 다 해석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서 이게 맞구나. 제가요 무릎을 탁 쳤어요. 무릎을. 이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왕이 있는데, 천왕국에 두 종류의 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보좌에 앉은 사람이에요. 보좌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이기는 자들입니다. 이기는 자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요한계시록 3장에 나오죠? 이기는 자는 내가 이기고 보좌에 앉은 것처럼 나와 함께 보좌에 앉게 하리라. 이 보좌에 앉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또 한 종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목뱀을 당했어요. 목뱀을 당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냐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야. 우상에 절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환난기를 통과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환난기. 그러면 이 환난기를 통과한 사람 중에 부활한 사람 누가 있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보세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4절 끝부분에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있어요. 자, 이 살아서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의해 볼 필요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에제산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느 때 쓰냐면 부활에 대해서 말할 때 씁니다. 부활에 대해서. 그래서 이 앞에 있는 두 종류의 사람은 다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했다는 거. 여러분, 보좌에 앉는 이기는 사람이 부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휴거할 때 부활했잖아요. 부활체가 됐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짐승의 표를 이기고 목뱀을 당한 사람 가운데 부활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군가요? 두 증인. 그런데 이 두 증인은요, 두 사람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아니고 두 그룹입니다. 두 그룹. 그래서 여기에 두 종류가 천년왕국 때 다스리는 왕권을 가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하나는 이기는 자 그룹, 또 하나는 두 증인의 그룹입니다. 이 그룹이 천년왕국 동안에 왕권을 가지고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대로 해석이 됩니다. 여기 맞습니다. 그래야.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맞아요. 이 해석이 안 맞아. 앞뒤가. 그래서 아하 그렇구나 라는 거예요.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바로 부활에 참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에 참여하는 두 종류의 사람 딱 들어맞아요. 자, 여기 이기는 자는 언제 부활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아이로서 승천하잖아요.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승천하잖아요.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 그 다음에 여기 두 증인은, 두 번째 그룹엔 두 증인은 11장에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승천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기간, 재림 기간이잖아요. 공중에 오시는 그 재림 시작부터, 비밀 재림부터 지상으로 내리는 그 재림까지 재림 기간이잖아요. 이 재림 기간 동안에 부활하는 두 종류는 유일하게 하나는 이기는 자와 함께 휴거되는 사람, 또 하나는 두 증인 그룹에 속해서 죽었다가 목뱀을 당했다가 살아나서 이 승천하는 사람, 두 종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딱 두 종류가 맞습니다. 딱 두 종류. 자,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볼 것은 이 부활을 하더라도요, 두 종류의 이 부류의 사람이 반열이 다르다는 거예요. 반열. 누가 먼저죠? 이기는 자가 먼저입니다. 왜요? 왜? 똑같이 목숨 바쳐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부활했는데 왜 그래요? 먼저 익었잖아요. 이기는 자는 먼저 익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 그룹은 나중에 익었잖아요. 나중에 익어서 죽임을 당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해서 승천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먼저 된 것을 귀하게 계시는 거예요. 천열매를 귀하게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열매 되시기 바랍니다. 환난 통과해서 익으려고 하지 말고, 할렐루야, 지금 익으세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기 이기는 자는 제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때가 어느 날 제가 강단에서 기도하는데 책이 하나가 딱 펼쳐졌어요. 환상 중에 책이 하나 딱 펼쳐졌는데 그 한 가운데에서 글자가 확 올라왔습니다. 글자가 딱 올라오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7이라는 숫자와 0이라고 하는 한글이 써 있었어요. 7영. 그러면서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딱 감동을 주신 건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7영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야, 이게 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7영을 받아야 되나? 제가 이게 사실 좀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어요. 어디를 읽으면서 이사야 11장 1절에서 5절까지 5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이게 7영이 나오죠.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자, 7영을 예수님께서 받으셨어요. 이새의 뿌리이신 예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메시아 예수님께서 받으셔서 천년왕국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7영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의 통치를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자, 여기 7명 뒤에 통치하는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판단할 것이요, 심판할 것이요, 심판할 것이요, 공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 그래서 예수님이 천년왕국의 왕으로서 다스리시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 왕으로서 다스리시면서 심판하시는데 뭘 받으시고 7명을 받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동일하게 천년왕국에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는 자는 예수님과 함께 왕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 심판하는 권세, 왕으로 통치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7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도 7명을 받으시고 이와 같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7명을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려면 반드시 7명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서도 법정에 가면 검사가 있고요, 변호사가 있잖아요. 둘 다 논리가 맞아 막 주장하는데, 야, 이 말 들으면 이 말 같고 저 말 들으면 저 말 같아, 맞는 말 같아. 그러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판사가 필요한 거예요. 판사.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판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판사는 보통 지혜를 가지고서는 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여기 7명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지혜를 받아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요 7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훈련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혈육에 상관없이 분별하고 판단하게 돼요. 내 욕심 부리지 않고 분별하고 공의로 판단하게 됩니다. 돈에 매여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돈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를 따라서 판단하게 돼요. 혈육에 이끌려서 그렇게 판단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가 혈육에 치우치거나 뭔가 했다면 아직 7명은 온전히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모본들이 다 제해지고 하나님의 7명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저는 하루도 안 빠지고 이 7명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왜냐? 그것 없이는 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구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천년왕국 첫 번째 5가지 특징에 대해서 보았어요. 자, 두 번째,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왕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봅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살펴볼 것은 뭐냐면, 첫째 부활, 천년왕국은 부활체로 들어가려면 첫째 부활의 그 축복 안에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인류 가운데 부활은 몇 번 있어요? 언젠가 한번 배웠는데, 예? 자, 휴거 때도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휴거 때도 우리가 보았어요. 인류 가운데 부활이 몇 번 있습니까? 부활이 몇 번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3번 있어요, 3번. 자, 첫 번째는 천열매이신. 고린도전서 15장이 나오잖아요. 천열매이신 예수님. 두 번째는, 그 다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후로는 마지막이니.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다 마무리하고 아버지 앞에 나라를 바칠 때라. 그래서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천열매는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할 때가 바로 첫 번째 부활,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자, 그러면 아니 이게 예수님이 천열매로 이게 첫 번째고 순서대로 하면 그 다음에 예수님 강림할 때는 이게 두 번째인데 왜 첫째 부활이라고 했지? 사실은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이 의미보다는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프로토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단어입니다. 이 첫째라고 하는 것이, 이 첫째라고 하는 이 의미는 첫째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가장 좋은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해요. 그래서 이 부활은, 이 첫째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 가장 좋은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부활 가운데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좋은 부활이 어떤 부활입니까? 이기는 자로서 부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휴거, 그것도 이기는 자로.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 부활은, 자, 여기 보니까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나머지는 살지 못해요. 여러분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야말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100년 전만 해도요, 이기는 자 희박합니다. 앞으로 100년 후, 그래서 천년왕국이 와도 이기는 자 못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어느 때가 가장 이기는 자가 잘 만들어지느냐?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간에, 이 타임에 저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셨느냐? 어차피 하나님의 자녀들 다 시간 맞춰서 보낼 텐데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시기에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좀 깊이 묵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어요. 그냥 잘 살라고? 이 땅에서 구원받고 오라고?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소원이. 그 소원이 뭐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반드시 이기는 자로 세우치셨어. 주님 오실 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혼인잔치에 1등 신부로, 이기는 자 신부로 참여할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 천년 동안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이기는 자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그 기업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